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길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들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문앞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시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되 우리의 하라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곁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서 자기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제가 이번 주부터 다짐한 게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짐을 한 거는 설교를 절대 25분 넘기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길게 하면 30분도 넘긴 적이 있어서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저도 20분 집중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30분 시간이니까 수련회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 중요들 이제 포기하지 말고, 자, 절대로 이제 25분 안 넘길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게 중간에 여러분들이 끊지만 않으면 빨리빨리 진행될 거예요. 자, 바로 PPT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우리 부활절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안 됩니다. 예, 25분 안 넘기려니까 안 되네. 예, 안 도와주네요 기계가. 오늘은 봐주세요. 25분 조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자, 넘겨주세요. 사순절은 여러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과 회개를 통한 이 영적 훈련을 받는 시기이면서 또 우리의 내 죄를 우리가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 오늘은 이 사순절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있을 행사들과 부활절 행사 때문에 오늘은 한 주 앞당겨서 종료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다음 주예요, 종료주일. 여러분 넘겨주세요.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28일 그 주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했던 그것에 유래된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때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한번 알아보죠. 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함께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자, 지금 매여 있던 줄을 푸니까 거기서 있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33절에 넘겨주실래요?
나귀 새끼의 인자가 바로 그 주인이었다라고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 제자들에게 사실 등에 식은땀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일체 여러분 상황 설명이나 이제 되는 거야? 자, 아무런 상황 설명이나 양해 하나 없이 당당하게 내 것이냐 끌고 가는 모습이 그 주인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이걸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을 했는데 일이 그 생각대로 안 되고 꼬일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런 어려움, 난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 고3 한길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 알아서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결국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6절도 볼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일이 갑자기 완전 꼬여서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 놓인 이들에게 그들은 침착하게 예수님의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파란 줄 친 부분 나오죠? 어떻게 됐다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내가 좀 쓰겠다라는 요 말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의 이 긴장된 상황들은 없어지고 전혀 아무 문제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자라거나 또 더 넘치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밑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 자체에 가진 그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필요했던 것은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이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렇게 쉽게 오케이 하고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지? 라고 아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에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그들에게 되었을 겁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껄끄럽죠. 공동체 성경 읽기, 미디어 금식하자 그러니까 이거 안 하든 할라니까 껄끄럽고 하기 싫을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아니 성경 읽으면 읽었지 꼭 그거 내가 읽었다고 완료 표시하고 카톡 남겨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고 오해가 생겨도 일이 꼬여도 계속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시든가 말든가 해주려면 해주고 이런 자세 중등도 좋아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고3 되면 바뀔 거예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바둥바둥거릴 때가 올 텐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난처한 환경, 새 학기를 맞다가 학교에서 이상한 친구들 때문에 뭐가 스텝이 꼬였다거나 선생님 이상한 분 만나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입시, 경쟁, 여러분들 뭐 학원이라든지 등등의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 난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엄마 아빠 찬스 쓰면 될까? 물론 잠깐은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봐야지 순종하겠다라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배우고 들었던 말은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대로 한다면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중고등부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이걸 많이 아주 자주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멈추지 말게 하며 여러분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전쟁 앞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 말 아닌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전쟁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나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양의 물고기를 그가 잡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냥 깊은 곳으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3가지 아니에요. 2가지로 줄였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기분 좋지? 예. 어떻게든 여러분 길게 잡아나가야 좋을 것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자, 마지막 2번째 알아보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에피타이저였고 이제 주 메뉴가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함께 7절을 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자,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 위에 얹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사극이나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아직 이 등에 얹는 안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주세요. PPT 주세요.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도 따라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베어온 이 나뭇가지를 막 길에 펴기 시작하죠.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게 어떤 나무였냐?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구약시대에 언제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제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낙타를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와 비슷한 지금 앞의 내용과 비슷한 일이 구약시대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더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앞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 입성하실 때의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했던 행동들은 바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사도신경도 고백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놓고 신문할 때 뭐라고 묻죠?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어서 우리 9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자, 지금 말씀에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고백했던 찬송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은 시편 118편에 나왔던 이 24, 25절, 맞나? 25, 26절 이 절에 나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찬양은요, 포로 생활을 길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되찾은 사건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노래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불렀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호산나, 우리 호산나라는 말 들어봤지? 교회 다니니까 호산나의 찬양도 있듯이 호산나의 뜻은 뭐라고?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이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어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그 표현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찬송을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고백하는데, 자, 이것은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늘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이 인정하기는 했지만은 죄를 대속하실 이 메시아가 아닌 그냥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중고등 지체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 말씀해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과 감격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기대와 또 욕망에 사로잡힌 광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에는 여러분 능력이란 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는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화됐던 겁니다. 지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예배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즉 하나님께서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움직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자 읽어볼게요. 밑에 거 시작. 내가 하나님 뜻에 방향을 맞추고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담을 하나 드리면, 이러한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편안하게 잘 봤다, 기분 좋게 봤다, 이것만 1년 내내 이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기분도 좀 막 내 생각 좀 다른데? 난 저래 못 살겠는데? 하는 이런 부딪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 목표니까 계속 바치기만 하면 곤란하고요. 자, 이렇게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도. 진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갑니다. 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왕대심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지만 그분을 환영하고 또한 열렬히 그를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왕대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분께 우리가 올바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자, 사순절을 맞아서 저번 주 또 이번 주에도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도 나눠드릴 텐데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나가서 싸우죠. 이긴 사람 들어오고. 자, 보세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고 계셨나요? 미디어 금식 하고 있니? 네. 저는 이제 인스타를 지었고 페이스북도 이제 페이스북은 못 지었네. 안 하니까 안 지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 지웠습니다. 안 하려고.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싫어서 미디어 금식 하려고 지웠는데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PPT 주세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고난의 길을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서 본이 되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왕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미디어 금식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 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기 위해 미디어 금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경건하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세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쳐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는 예배자가 우리 중고등부는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찾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또한 그 경험을 하면서 누리며 십자가를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이게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게 여러분들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하고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좀 학년 먹으면 변화되고 하는 모습이 성욱이와 우리 표찬이 어째? 효상이랑 이랬구나. 자, 저런 애들이 이제 올라가면 막 친구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나가서 싸우죠. 자, 이렇게 우리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계속 힘을 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마칠게요. 저 25분 지켰나요? 네. 다음부터 초를 한번 재주세요. 저도 25분 꼭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순종하면서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면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가면 선배들이 한잔해. 괜찮아. 이게 세상 문화야. 대학 문화야. 그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 맞는가 봐 하고 그 세상의 선배들의 말에 우린 휩쓸려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자세를 내가 청소년 시기부터 하나님 단단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 뜻에 따라 움직여주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방향을 맞추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중고등부 매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 중고등부 공동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깨달아 아는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또한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갖고 중고등부와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송축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니까 내 뜻에 내 기쁨에 맞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만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믿음의 눈으로 떠져가는 점점 그렇게 학년이 올라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저희가 뒤쪽으로 옛날 얘기처럼 묻어두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그것이 틀린 생각이고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라고 듣고 갔지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응을 보았듯 우리들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증거하고 행동하고 순종했을 때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 보였던 것이 말씀으로 순종하니 말씀대로 따라가니 하나님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 청소년 시기부터 하나님 분명히 경험하여 더 믿음이 깊어지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여 왕 되신 우리의 예수님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귀를 타고 초라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가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게 하시고 저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는 예배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을 찾는 예배를 드려 예수님께서 저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사순절 기간 저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지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저희의 건강, 가정과 학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맡겨주셨던 여러 사역들을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의 건강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도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도 이제 더 넘었는데 우리 도원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매 주일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좋은 소식과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없어 마음이 슬프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도원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날 속히 오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 도원이가 조금 더 몸이 좋아졌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예배 하나님 기쁨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도원이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도원이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치료받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그 가정, 어머니, 가정, 아버지 위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치료 잘 받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가 한 자리에 모여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